오늘 임대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의 이름은 안병부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폭망한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3절이었는데 쭉 읽고 왔지만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따 중간에 한번 더 읽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튼튼한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도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아주 선이 두껍고 튼튼해요. 몇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이 가늘게 약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가늘게 약하게 보일까요? 이 선을 만지지 않고. 그래요. 이 위에다 이렇게 두꺼운 선을 치면 이 선이 아주 약하게 보여요. 이 선만 있을 때는 아주 단단하게 보였죠. 굵게 보였죠. 힘있게 보였죠. 그러나 더 굵은 선에 딱 오게 되면 이게 약해 보여요. 왜?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나보다 더 센 놈이 오니까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 있었든지 나보다 더 잘났다, 나가 저걸 갖고 싶다, 이거를 계속 느끼게 될 때, 비교를 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폭망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크게 잘 읽었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폭망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시험 보고 나면 오늘 그 대상이 누구냐면 길동이에요. 길동이 내 성은 홍씨예요. 그래서 길동이는 시험을 요번에 잘 봤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야, 너는 학원에도 보내주고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데 너는 왜 성적이 안 오르냐, 이 말이 숨어 있겠죠. 또 길동이 동생 또 길숙이한테는 그래요. 야, 그 길숙이는 엄마한테 선물도 많이 사준다더라. 너는 매달 용돈을 받는데 아빠한테 조금만, 엄마한테 조금만 선물 같은 거 없냐? 이런 말이 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당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비교당하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조금 안 좋다, 많이 안 좋다?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공부를 못하겠어요? 저도 할 말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 말이 있냐?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다 못하고 참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닮았겠어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못하고 참고. 왜냐면 이 말을 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실 말을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비교를 하니까 기분 나쁜데,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도 수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수시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봐요. 자, 먼저 학교에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하는지. 자, 볼게요. 키가 누가 크냐, 얼마나 크냐, 이런 걸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요, 자, 공부를 누가 잘하냐, 이걸 가지고도 비교를 하죠. 또 부자 친구, 또 형편이 어려운 친구, 또 잘생기고 예쁘고 몸이 날씬한 친구, 못생기고 뚱뚱한 친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요. 그 비교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또 학교에서만 그러냐,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성적을 비교해요. 그것도 좀 더 나가면 외모로도 비교하고요, 성격을 또 비교해요. 그런데 우리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은 뭐가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잘한대요. 그 집 딸과 아들은 전부 말도 잘 듣고요, 다 뭐 시킨 거 쓰면 전부 다 잘하고요, 뭔 잘해요. 그리고요, 학교 시험만 보면 성적 착착 올라가고요, 자격시험 보면 봤다는 데도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비교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쭉 날아가 버려. 나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공부한다고 최선을 다했고요, 나름대로 또 다이어트 한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면 새로운 말이 나와. 이렇게 나봐,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의욕이 살아서 불의한 사람이 돼요. 뭐냐면 비교의식을 갖게 되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행복을 방해하게 돼요.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면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복을 자꾸 뺏어가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인데, 그게 덫처럼 올가미처럼 우리 주위에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친구가 두 사람이 싸움을 했어요. 친구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로 싸웠느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어쩌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21장인데 18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모른다고 또 저주까지 하게 돼요. 3번씩이나.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20장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3번 나타납니다. 20장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무덤의 돌문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으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이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또 그날 저녁에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오셔요. 너희가 평강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데요, 8일 만에. 예수님 노래가 하루 지나고 또 8일, 그러니까 10일 만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11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난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과 창에 허리자국을 손으로 찔러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났고요, 세 번째 나타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친구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친구를 몇 명? 7명이 같이 간 거예요. 베드로, 도마, 바돌로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해서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아침까지 됐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야, 너희들 고기 몇 마리 잡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배를 다시 끌고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몇 마리 잡혔을까요? 네,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53마리를 가져다가 고기를 가져와라 해서 떡과 고기를 반찬을 만들어서 아침 밥을 만들어줘요. 제자들에게, 7명에게.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15절이니까 이게 14절 끝나고 나면 15절이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고기를 153마리 중에서 고기를 갖다가 그들이 조반을 아침밥을 먹은 후에 7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상황, 7명 앉혀놓고 예수님이 있는 상황, 그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저주했죠. 그러니까 3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들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노란 글씨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 3번을 모른다가 3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번씩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베드로는 통닭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닭이 굴기 전에 너무 배신해서 생각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자기 수제자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일로 와 하지 않고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고기 잡으러 도망갔다가 지금 바닷가에서 들켰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야 베드로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내가 양을 쳐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제가 어떻게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네가 늙어서는 자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뭔 소리예요?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뜬금없는 대화로 변해져요. 우와! 뭔 얘기야 이게? 베드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따르는 것을 보니 또란 것이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 누구를 봤느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아까 세베대 아들 요한이 있었다 했죠? 요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뭐 질문하냐? 자, 예수님 양떼를 잘 부탁하는데 이제 다시는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양 치고 있으면 요한은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비교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비교의식이 가득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비교의식에 사로잡지 말고 나만 따라라.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가자는 대로 좀 가자 그 말이에요. 이제 제발 저울질 좀 그만하고 계산기 좀 그만 때리고 내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노래 제목 같네요.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안 들어가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지금 할 얘기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도 다시 또 들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니한테 무슨 상관이냐? 니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요한이 어떻게 하지?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또 설명해 줘요. 이해를 못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 손만 잡고 따라오라고. 자,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사는 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저놈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욕심이 비교의식이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비교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비교의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자꾸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또 좋게 보이면 계속 그것을 갖고 싶다 보면 양이 한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찼으면 창문을 타고 담을 넘어서 도둑놈이 와서 행복을 뺏어가요. 이게 훔쳐가요. 네. 훔쳐가죠. 자, 사탄은 행복을 도둑질해가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내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이 높아지면 나의 소유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낮게 보여요.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좋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옷, 더 좋은 나이킨가 너이킨가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좋은 옷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이 안 느껴지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만족함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만족함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신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으려면 그 비교하는 의식, 비교의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친구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낮춰야 돼요. 그 욕심이 커가면 커갈수록 내 마음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걔네들처럼 잘 살지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해준 걸 다, 모든 걸 다 갖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드는 그 작은 방에서, 큰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 사탄의 비교를 보면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물질로, 학업으로, 외모로 계속 이렇게 비교를 시켜요. 두두두두 올려보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업으로, 외모로, 물질로, 심지어 나보다 더 좀 좋은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그것도 갖고 싶다, 이렇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옷, 신발까지. 또 뒤에 적다 보니까 이 칸이 적었다 못 적어요. 그래서 세 글자로 적어놨어요. 등등등등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살짝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한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갖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죠? 네, 폭망한다. 이제 옆 사람하고 마주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폭망한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욕심이 한여 끝이 없어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비교의식을 이겨낸 승리의 인물들이 있어요. 스데반, 바울, 욥, 요셉, 모세,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제가 이렇게 5명만 제가 적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이겨낼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제 자, 이렇게 요단의 비옥한 땅을 먼저 양보해줘요. 요셉 포로로 잡혀가고 형들에게 잡혀가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가 있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또 모세, 애굽의 화려한 그 왕궁에 있어야 되지만 왕궁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구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궁 화려한 생활을 버려두고요. 이렇게 행복을 찾아갑니다. 예. 우리가 여기 보면 너는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고 보배로운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꿈이고 내 기쁨이고 나의 동역자다. 이런데 이 화법이 이제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 가지고 나는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남학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 위에 칸은 남학생이고 밑에 칸은 여학생이고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진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읽어져요. 야,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읽어지지,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동역자 이렇게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남자들 마찬가지. 나는 가장 정말 내가 존귀하다면 나는 정말 존귀하고 특별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느끼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게 위에 줄은 남학생 밑에 줄은 여학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정말 잘했어.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려요. 진짜 잘했어요. 역시 사랑의 교회 중등부예요. 정말 잘했어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제가 임팩트 있게 정리를 했어요. 봐봐요. 땀에 송골송골 하죠. 이렇게 임팩트 정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중학생 됐으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갖고 지금 목사가 돼본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꾸님이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 꿈이 가치관이 나중에 성인 될 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안 두고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는데 막 빗대서 막 이야기하더라. 나는 근데 그 중에 딱 뭔가 한 가지 건졌다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모습이 다 틀려요. 절대 다 똑같지 않아요. 또 세계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여러분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해가지고 보단 탁 누르면 시험 보면 다 100점, 딱 옷 딱 입으면 너희키 딱 입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기계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살고 있어요. 내가 기쁨을 갖냐 안 갖냐, 욕심을 갖냐 안 갖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고 해서 여러분 각자 가질수록 알려줬어요. 이 꽃을 보면 수많은 꽃들이 각양각색으로 피어 있어요. 똑같이 꽃이 피어서 똑같은 색으로 딱 네모지인데 딱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움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꽃들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꽃으로. 여러분도 각양각색 모양으로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지 그것이 비교가 돼서 낮고 높고 천하고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는 하나님을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는 목포 사랑교회 다니는 중등부 학생이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훌륭해요. 이 훌륭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가면 작은 나무는 크지를 못해요. 그 그늘에 갔어요. 나무가 죽게 돼요. 잘 자라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옆에 가면 그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